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새 편안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든가 영향을 받든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헤어지고 나면은 뒷것이 찜찜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록 재미는 없어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은 마음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 낙심된 마음 속에 위로함을 주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바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부탁하시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홍콩 가보셨어요? 아침부터 그냥 뜬금없이 홍콩 얘기를 하나 그러시겠는데요. 우리가 좋은 곳 가면 홍콩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홍콩 가봤어요. 신혼여행 때 홍콩을 가봤는데 홍콩에 가면 아주 특이한 모양의 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특이한 모양의 절이 아니라 특이한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가운데 한자로 성전이라고 써놓고 모양은 어때요? 모양은 분명히 팔각 모양의 절 사찰 같은데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고 가운데는 성전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저런 모양의 교회가 저곳에 있었을까요? 저곳은 홍콩의 도풍산이라는 곳인데요. 저기는 원래 도풍사라는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890년에 아직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노르웨이 선교사였던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이 홍콩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홍콩이 이 중국의 관문이 되어서 이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여 이 많은 중국 사람들을 그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서 이 칼 라이헬트 이 선교사님은 저 홍콩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도풍산이라는 곳, 그 도자가요, 그 도교를 할 때 그 길 도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경치가 굉장히 좋고 홍콩의 사통팔달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아주 그런 지역의 명당 자리에 저 절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참, 여기가 선교의 요충지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이제 내가 여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과 특별히 절에 있는 승려들을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중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칼라이얼트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님들은요 인격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들어는 줍니다. 들어는 주는데요, 듣기만 하지 변화가 없잖아요. 요즘도 한국 어떻게 해요? 막 성탄절 되면은요, 막 절에서
화환을 보내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 조계종 무슨 예, 그게 뭐 나름대로 열린 마음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복음은 듣지만 변화는 안 돼요. 예, 변화는 안 돼요. 근데 이 칼 라이얼트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가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지만, 예,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낙담될 수도 있었겠지만, 무려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은 32년이라는 세월을, 예, 매일같이, 예, 아침에 이 도풍사로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예, 우리 스님들은 다 머리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도 머리를 동일한 모양으로, 예, 이렇게 다 밀고, 옷도, 예, 승려와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심지어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본부에서는, 야, 이 사람이 맨날 절에 가서 중도라고 얘기를 하더니, 야, 물들었나 보다, 예,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매일같이, 예, 그곳에 가서, 예, 그곳에 계신 스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친구도 되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었고, 근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이, 예,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 그곳에서 전달을 한 결과 3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있는 70여 명의 승려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 기독교인이 되고, 예, 그 절에 있는 중스님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 신자가 됐으니까 절이 더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풍사라는 절이 간판을 떼고 도풍산 교회라는 새 간판을 달고, 예, 건물의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은 저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 기관으로까지 사용되는, 예,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 날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비춰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환경의 탓을 하면서 우리가 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구원받은 성도의, 예,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예, 본받은 그런 놀랍고 위대한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존재로 변화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마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정말 그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원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원래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 또 서국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소망하셔서 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저주의 굴레 안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고 그러시죠? 다들 잘 아시네요, 그렇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 늘어지고 처지고 낡아 빠진 옛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좀 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가고 공익요원이라는 그 대체 복무를 했었는데, 제가 주로 한 게 부정주차 단속.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거기가 성북동에 있었거든요. 제가 성북동 아시죠? 거기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어가지고요, 막 대통령들이 와서 칼국수를 먹는 그런 칼국수 집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지나가는데 감히 누가 거기다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신데 여기다 차를 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각하가 오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각하가 오셨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빨리 차를 빼십시오. 그 정도로 이 공익요원이 권세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혼비백산이 됩니다. 차를 빼려고. 그래서 심지어 그 옷을 입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만 해도 막 식당이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옷을 입고 우리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야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열심히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아니요. 육신의 일만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 때문에 다른 모습이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은요, 정말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주님을 날마다 배워가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며, 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잘 우리가 모방하는 삶을,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아 변화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을 통하여 오늘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들로 인하여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온 것이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말 우리가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분주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인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원에 맞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우리가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남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낮게 놔주면 될까요? 평균적으로요? 아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꾸정물에 아무리 꾸정물을 부어도 그 꾸정물이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꾸정물에는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부어야지만 그 꾸정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꾸정물 같은 세상 가운데 꾸정물 같은 성도가 들어가면은 그 세상은 결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이 세대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조차 살아갈 때 그것을 무엇인가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참 이 가치라는 것을, 이 기준이라는 것을 주로 어디다 맞추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래. 여러분, 남들이 꼭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들과 무엇인가 다른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는 세상의 사람들, 또 진정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으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육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만족되면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영향을 우리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신앙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위가 낮아지고 잃어버리면 마치 우리의 마음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금방 낙심하며 좌절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맨날 슬퍼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그러면은요,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요. 괜히 쉬는 날 교회 가서 피곤하고 없는 물질 털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가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충만한 영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슬퍼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즘 구호가시 외치는 거 있죠? 낙하산과 얼굴은, 낙하산 얼굴하면 좀 이게 라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 우리가 기뻐하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요, 무엇인가 남들과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볼 때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슬픔을 통하여 그 아픔을 또 다른 누구를 위로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그 기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야지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래야지만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옷을 덧입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옷을 우리가 덧입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기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낮게 잡지 말고 그 기준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목표를 더 정하고요, 기왕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맞추면 뛰어넘어가는, 더 넘어가는 소극적인 신앙, 그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진정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도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고 정말 영생하게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추셔서 이 땅에 오시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저는 때로 살 때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육신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육신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높고 높은 곳에서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직히 목사님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민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입니까? 수없이 많은 오해와 조롱과 조소와 또 자기의 사역이 다 중단되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심지 가운데 굳게 품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겨주신, 온유함으로 인자함으로 또한 바라봐 주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곳에 계속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보셨어요? 찾아가 보긴 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인자함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품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집에 이렇게 속썩이는 남편분들도 계시고 또 이상하게 또 보면 예수 안 믿는 아내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절대 이 왼수야 이 마귀야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들 변화가 안 돼요.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으면은요 이런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술상을 거하게 차려주고요. 여보 수고했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사랑해줘 보세요. 섬겨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두 번은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날은 그 남편이 의아함으로 질문할 거예요. 당신 요즘 왜 그래? 그러면은요 그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요 그 남편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예수 안 믿는 이 왼수, 이 사탄 그렇게 얘기하면은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찾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품고 우리는 더 낮추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를 우리가 삶으로
섬김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더 사랑해주고 섬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번에 어떤 요리 잘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짜지 않으면은 그거 뭐라고 하냐면 맛이 없는 거라고. 간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맛이 없는 거래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소금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잘 사용되면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맛이 난다. 여러분, 근데 그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세상과 구분되는 존재로서 소금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혼자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고고하고 자기만 옳고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서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 깨뜨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망의 씁쓸한 우리의 인생의 맛을 정말 구원받아 행복한 영생의 은혜의 축복의 맛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자기를 부수고 자기의 형질을 다 녹이고 그 가운데 같이 섞여주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소금의 성분은 그 안에 있잖아요. 정말 예수의 성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바로 거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의 흔적이 있고 정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며 예수의 맛이 있고 정말 그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영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하게 나타내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지 못하는 많은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독일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베스트셀러인 신앙 서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매일같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의문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새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the Christ.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정 회복되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오늘도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으며 연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실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증거해 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도전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도전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썩어져가는 육신의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퍼져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하시고, 그를 위해 매일같이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 읽어 주님을 배워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주님을 배워가는, 그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예수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간절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